할렐루야, HD 시청자 여러분, HD 성도 여러분,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.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1절에 주님이 계시며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이 계시의 말씀,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그 계시의 말씀을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것을 또 주의 대언자,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님으로부터 또 듣고 또 그것을 지키는 자가 우리는 복되도다. 자, 2절에 7교회의 편지가 우리 4절에서 20절까지 이제 보내지고 있는데요. 오늘 요한계시록 1장에는 이 4개 교회, 7교회 중에 4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편지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또 그곳에 그 7교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, 그리고 그들이 지금까지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루어졌던 모든 일들을 또 칭찬과 또 책망한 일과 끝까지 인내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 교회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이 소망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. 자, 7교회에 이제 편지가 보내지고요. 또 주님의 모습을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앞으로 살펴보시겠습니다. 그리고 7별의 비밀, 7별과 7금촛대, 여기에 대해서 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. 7별은 하나님이 이 지상교회, 이 아시아의 7교회에 세워놓은 하나님의 사자,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. 7금촛대는 이 지상교회를 예시하고 있습니다. 예표하고 있습니다. 하나님의 계시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종들에게 보이신다.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이 종들에게 하나님의 이 일을 맡는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종에게 말씀하지 않고서는 이 일을 진행하지 않습니다. 하나님의 역사는 그 시대에 이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이 있었어요. 그 종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그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, 하나님의 경륜을 이어 가시는 겁니다. 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또 속히 반드시 일어난다. 속히 일어나고 반드시 일어나고 속히 일어난다.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급하고 우리가 이것은 그냥 말로만, 하나님 말씀이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진다. 우리가 생각했던 그 생각보다 더 훨씬 빨리 이루어진다. 긴급하게, 임박한, 급하고 시간이 없고 다급한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. 왜 그럴까요? 왜 하나님께서는 이 긴급한, 이 급한 마음을 이 말씀으로 표현하셨을까요? 그것은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.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된다. 대비해야 된다.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우리는 단장이 되어야 된다. 왜?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습니까? 이제 그 악의 세력,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발버둥을 치고 어떻게 하면 믿음의 사람을 끄집어 당겨서 지옥불에 던져버릴까? 또 그 악의 세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게 되고 또 믿음에 실족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죽음으로 내모는 그런 일들을 벌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한시도 급한 거예요. 그런 상황들이 오기 전에 또 배교하는 상황들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준비시키고 주의 종을 통해서 이를 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거룩한 이 신랑을 맞이하는 이 신부로서 준비케 하고 마음에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소망을 바라보고 결국은 그 모든 악의 세력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다 멸망당하고 심판당한다는 그 계획을 우리 주의 종을 세워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. 주의 종에게 알리시고 보이시고 미리 닥치기 전에 준비케 하시죠. 자, 하나님은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우리가 이 선조의 믿음의 그 선조들을
그 믿음의 선조들 바라봤을 때 이 모세,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, 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시고 또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,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윗의 왕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심을 또 예언하고 계시죠. 그 다음에 요셉을 통해서 이 국무총리인 요셉이 이 애굽 땅의 국무총리를 통해서 결국은 이 환난과 기근에서 이 유다 백성을 건져내고 또 종족을 보호하는 일, 그 다음에 다니엘을 통해서 이 포로의 이 다니엘 이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케 하고 또 다시 나중에 포로가 다시 귀환돼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모든 이 일련의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, 주의 종을 통해서,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우상에서 건져내고 또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그 다음에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계보가 자꾸 이제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시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세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지만 그 가운데 그 시대와 시대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 있었어요. 그 쓰시는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 역사를 이뤄가고 하나님의 그 시간표대로 그 삶을 몰아가셨습니다.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. 우리가 좋든 싫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 악한 세대가 정말 펼쳐져 있는 모든 이 악의 그 모든 범죄들을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면서도요, 하나님 왜 이것을 허용하시지? 그러나 우리는 모릅니다.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결국은 마지막 순간까지 몰고 가시고 최후에 이 악인들은 멸망하고 결국 믿음의 사람들을 모으시고 그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최후 승리자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백성으로 또 예비하시고 또 보호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. 자,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, 그것은 우리는 확신하고요. 또 이것은 지체하지 않는 이건 현실이다.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온다. 이 세대가. 우리가 생각했던 그 예측보다는 하나님께서 속히 온다. 반드시 온다. 급하게 온다. 그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. 자, 요한이 증언한 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. 바로 하나님의 말씀,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, 그 다음에 본거,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자, 하나님이 말씀하셨죠.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이 천국에 대한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들을 다 말씀하셨어요. 또 증언하셨어요. 직접 이 만주해 주신 이 하나님께서, 이 성자 하나님께서 다 이 땅에서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고 또 컨펌하시고 확인해 주셨다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이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통해서 이 천사들이 보여준 이 영안이 열리면서 이 하늘 만국을 보게 되고 이 세상 이루어질 일들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면서 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. 바로 세 가지, 하나님 증언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한번 컨펌하시고 그 다음에 요한이 바로 본 것, 이 세 가지입니다. 자, 복이 있는 자 아까도 이야기했죠. 예언의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듣고 지키는 자. 자, 때가 가깝기 때문에 이 중요합니다. 읽고 듣고 지키는 것. 자, 예수님은 뭘 타고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죠? 자, 구름을 타고 오시죠. 모든 사람들이, 여기서는요, 각 사람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이방인들, 불신자들, 이 다른 종교, 다른 우상을 섬기는 모든 이 열방의 족속들이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실 때 동시에 똑같이 본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지구 저편에 있는 사람들은 보고 지구 반대편의 사람 못 보는 게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같이 태양을 보듯이 태양이 뜨고 태양이 지는 그 모습을 보듯이 똑같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을 동시에 파노라믹처럼 완전히 모든 사람들이 목격하게 될 거라는 사실이죠.
자,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도 볼 것이요.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애곡한다. 애곡한다는 것은 슬피 운다라는 거예요. 탄식한다는 거예요. 이 탄식하는 사람들의 이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. 왜 그들이 예수님 오시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어서 오시옵소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주님 맞을 이 흥분된 마음에 설레야 되는데 그들은 반대로 어떤 모습이라고요? 땅을 치면서 후회하고 애곡한다면 슬피 울고 마치 초상집에 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그 우는 그 심정으로 완전히 자기 발을 자기가 찍는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을 환영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초상집 분위기가 완전히 슬픔의 이 탄식의 소리로 그 모습이 진행된다라는 사실. 너무나도 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? 후회하고 되돌이킬 수 없는 그 현실을 그들이 인식하는 거죠. 이미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면요. 그때는 은혜의 이 구원의 예수님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. 어떤 예수님입니까? 심판주로, 심판하시는 이 저지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씨를 뿌리고 거두고 행하고 모든 것들을 뿌린 대로 심는 대로 행한 대로 거두시는 이 심판주 하나님으로 오시는 거예요.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이 구원의 은혜의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. 그때는.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애곡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. 이미 예수님이 재림하기 이전에 또 우리가 죽기 전에 생명이 있기 전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지 이미 죽은 후에 가서 믿어봤자 소용없는 거죠. 그렇죠?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이 똑같이 목격하고 그 광경을 볼 때 구름 타고 오신 것을 목격할 때 그 전에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지 오시고 나면 이미 끝난다는 거예요. 상황 끝, 상황 종료라는 것입니다. 그죠?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애곡하고 후회하고 그리고 8절에 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. 그러니까 알파 오메가의 의미가 뭡니까? 이미 이 전의 세대 우리가 태어나지도 않는 이 창조하신 그 우리가 인간이 존재하지 그 이전의 세대 우리 지구의 이 우주 만물이 창조하기 그 이전의 흑암의 세대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해서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모든 마지막 것들을 결국은 주님께서는 다 하신다는 거죠. 다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.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간과 장소에 제한된 삶을 살고 있는 이 유한한 이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, 시작이요, 끝이다. 모든 것들을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전지전능하심이 우리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보고 계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죠. 인간이 현재, 이 과거, 그 다음에 미래, 어제의 일, 오늘의 일, 앞으로 장차 올 모든 일들을 주관하십니다. 자, 11절에 본 곳을 지상교회, 특히 이제 7교회죠.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에베소 교회, 서머나 교회, 버가모 교회, 두아디라 교회, 사대 교회, 그다음 빌라델비아 교회, 라우디에가 교회. 자, 이 7교회 이를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.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각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시고 그걸 전달해 주시고 그들이 잘하는 것을 칭찬하시고 또 그들이 책망받을 것을 지적하시고 또 이것을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고 인내하고 견디는 자에게 올 축복들을 제시하고 상급에 대한 이 보상에 대한 것들을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. 참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죠. 자, 13절에서 16절까지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는데요. 이 촛대 사이에, 7촛대라는 것은 7교회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죠. 7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,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 같은 예수님이죠. 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, 이 발이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치마가 긴 치마처럼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, 자,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있다, 금띠. 이 금띠를 띈다라는 상징은 뭐죠? 왕이라는 거예요. 왕 중에 왕. 이 임금, 왕이 차고 있는 금띠를 띠고 이 머리털의 희기가 마치 표현을 하는 게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요. 양털이 그 흰 모습, 그 다음에 눈이 우리가 내리는 그 겨울에 내리는 눈이 흰 모습이 마치
그 예수님의 그 인자의 모습이 머리털에 양털 같고 눈같이 흰 이 머리의 이 모습을 또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. 그 눈은 불꽃 같고, 불꽃은 이글이글 타오르는 거죠. 이 불꽃 같고,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, 아주 이 발은 힘차죠. 아주 그냥 전장에 나가는 그 아주 무적으로 이 주석 같은 이 모든 것을 밟아버리고 제압해버리고 통치해버리는 이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이 파워를 느끼게 되는 거죠. 또 그의 음성은 그 인자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맑은 물소리 같다. 많은 물소리가 철철철철 흘러가는 그 물소리와 같고, 또 오른손에는요, 오른손에 가장 가까운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, 7별은 뭐라겠죠? 하나님의 사자, 7별이 있고, 그 다음에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막 나오죠. 이게 바로 완전히 성령의 검, 이 검이 완전히 공격의 수단으로 돼버리는 거죠. 7검이 나오고요. 얼굴에는 해가 힘있게 솟아오르고 비치는 것 같다. 해를 우리가 정면으로 볼 수가 없는데 너무 눈부셔가지고 이 해가 힘있게 강력한 그 빛이 예수님의 그 얼굴 속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.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요. 예수님께서 이 촛대 사이, 이 7 촛대 교회 사이를 거닐고 계시는데, 이 마치 발에 끌리는 이 긴 치마 같은 옷을 입고, 가슴에는 이 임금의 상징, 왕의 상징 금띠를 띠고요. 머리털은 희기가 흰 모습이 마치 양과 같고, 그 다음에 이 겨울에 내리는 눈과 같이 희고, 그 다음에 그 눈은 불꽃같이 이글이글 타오르는 그 불꽃 같고, 그 다음에 이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같이 강하고, 그의 음성은, 주님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가 뭉쳐가지고 흐르는 물소리 같고, 오른손에는 이 7의 별, 7 사자의, 하나님의 그 7 사자, 하나님의 주의 종들이 있고요. 그 입에는 좌우에 낯선 검들이 나와서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거고, 그 얼굴에는 강력한 그 해가 강하게 힘있게 비치는 모습이다. 자, 18절에 세세토록 살아있어. 자,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다.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. 자, 첫 번째, 우리가 모든 사람은 다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죠.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.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. 첫 번째 사망과 두 번째 사망이 있습니다. 그러나 첫 번째 사망은 다 공통이에요. 믿는 자나 불신자나 우상을 섬기는 자나 상관없이 다 죽습니다. 그러나 둘째 사망은 달라요.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은, 하나님의 자녀들은 둘째 사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.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,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 천국의 이 하늘 낙원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예요.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선악간의 심판을 받고 이 두 번째 사망인 지옥불에 떨어진 겁니다. 그럼 완전히 영혼육이 완전히 지옥불에 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고 이 아픔에, 이 고통에,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상황을 다시 되돌이킬 수 없는 그 저주의 이 구렁텅이, 불타는 이 연못에, 그 다음에 우왕불에 참여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두 번째 사망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이에요. 19절에 이 본 것, 또 지금 있는 일, 또 장차 될 일들을 기록하라고 명하세요. 이 사도 요한에게 명령하십니다. 자, 네가 본 것, 그 다음에 지금 네가 있는 일, 그 장차 될 일을 우리가 미래에 있는 것을 다 본 것을 기록하라. 그리고 20절의 마지막에요. 7 별의 비밀, 그 다음에 7 금촛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비밀을 알려주세요. 자, 7 별의 비밀이 뭐라겠죠? 7 교회의 사자를 이야기합니다. 사자는 보내심을 받은 자,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, 이 땅에서 그 교회를 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목회를 현장을 이끌어가는 주의 종들,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종들, 그 다음에 목양하는 이 목회자들을 7 별이라고 합니다. 그 다음에 7 금촛대는, 이 촛대 사이를 인자가 거니시는데 7 교회, 지상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이 지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, 이 지상교회를 하나님께서는 7 교회가 7 금촛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
자, 오늘 요한계시록 1장을 살펴봤는데요. 자,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모습,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 우리가 생각해 보시고,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를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.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대로 순종하며 사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. 자, 오늘 기도하시면서 자, 말씀을 생각하시고 기도의 시간과 결단의 시간으로 나아가겠습니다.